오늘은 영하고 혼의 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영과 혼에 대한 구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오해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영과,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의 시기. 기억나시죠? 언제 각각 시간이 다 다르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뭐죠? 영이죠. 그리고 혼은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몸은요. 주님이 오실 때이거나 혹은 내 육체가 죽었을 때에 그때 내가 새로운 몸을 이제 나중에 새로운 부활체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단 한 번의 사건에 모든 부활체 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영과 혼에 대한 구분을 왜 굳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불렀던 여러분 찬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예요? 우리나라에만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에서는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영과 혼을 구별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맥주감사절 성회에서도 계속 영혼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영혼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영과 혼을 합한 얘기니까. 틀린 말은 아니고 내 영혼의 때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영과 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영혼 몸을 얘기를 하면 잘 못 받아들여요. 영혼이라고만 받아들이는데.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 영혼 몸으로 나누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성경적이죠. 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었었어요. 지난번에 본문 말씀. 이것도 여러분이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도 못 외우시더라도 이 영혼 몸을 구분하는 구절은 여기에 있구나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살전 5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는 뭘로 나누고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고 있네요. 이러니까 이건 겉사람은 뭐고 도대체 속사람은 뭐야?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론으로 붙이는 건 솔직히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영혼 몸으로 나누는 것은 성경적 3분설입니다. 그러면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성경적 2분설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이거는 뭐가 맞다가 아닙니다. 2분설로 나눌 때는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누고 3분설로 나눌 때는 영혼, 몸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방금 읽었던 5장 23절에서는 영혼, 몸을 다 따로따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그 부분이 나누어져서 나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대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는요 이게 영혼이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뭐고 마음이 뭐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했을까 좀 이해가 안 가죠. 이거를 킹 제임스 흠정역 버전으로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요. 그러니까 아까 영혼을 뭐라고요? 영어에서는 혼이에요. soul. 근데 영어의 soul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뭘로 한 거예요? 영혼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혼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다 관주를 해놓으시면 돼요. 혼이다. soul이다.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또 뭐라고요? 마음은 뭐라고요? spirit. 영이라고 영.
마음이 여기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마음이 아니고 영이라고 해야 돼요. 내 영이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왜 마음이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트도 아닌데. 우리는 이게 마음 그러면 그냥 하트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음에. 그런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잉태된 것을 감사하면서 내 영이 내 혼이 기뻐한다. 그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떡하냐. 자, 요한 3서로도 한번 가볼래요? 하나 또 그렇게 잘못된 번역이 있는 걸 한번 더 봅시다.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뭘 것 같아요? 영혼을 다른 걸로 바꾸면. 영일까요? 혼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soul이라고 나와 있어요. soul. 예. 네 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관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은 사실은 이미 잘 돼 있어요. 혼만 잘 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헷갈려요, 여러분. 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쉬운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킹제임스 흠정역과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성경 앱에 다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다 다운받아 놓고 여러 개 다 갔다 왔다 세 번역. 저는 뭐 가르치는 자니까 당연히 봐야 되겠죠. 다른 버전들을 다 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어떤 버전이 잘 써있냐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킹 제임스 성경의 한글 버전, 그러니까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 흠정역 번역 두 버전이 있거든요. 그것만 유일하게 영과 혼을 구별했어요. 그 성경만. 뭐 다른 뭐 NIV라든지 이런 다른 번역에는요. 이번에 이제 개정된 거 개역 개정에도 영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성경책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영혼 나올 때 이게 혼이야 몸이야 궁금하면 뭘 보면 돼요?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이나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되십니다. 자, 까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깔고 싶으시면 물어보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영과 혼을 나누는 것은 뭘로 나눈다고 아까 그랬어요? 영과 혼을 뭐가 나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가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영과 혼으로 영혼 몸으로 나누지 않는 사람들 아니야 틀렸어. 영혼 몸으로 어떻게 영혼하고 그냥 몸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지만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요?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감찰이 뭐예요? 판단이에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우리나라 말 성경. 여러분 보세요. 주어하고 그 동사 사이에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뭐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럴 때 너무 어려울 때는 무슨 버전 보면 돼요? 세번역, 표준 세번역 보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 풀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자, 여기서 뭐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는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몸을 가르는 것이 주어가 누구예요?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몸으로 나누는 것은 내가 설교자가 임의적으로 나누는 그게 아니라 뭐가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이라고 얘기할 때 무슨 영혼 몸이야? 영혼하고 몸이지. 우리 서연이 말로 가슴과 뭐 다리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를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영이 뭐고 그러면 혼이 뭐냐?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제가 또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영이 뭔지를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거 안 찾아도 여러분 알 텐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 말이 뭐래요? 그러니까 영은 주님의 뭐예요? 말씀이 영이래요. 그리고 또 뭐래요? 영은 말씀이 생명이래요. 자, 영은 말씀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영입니다 라고 한다면 뭐예요? 나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조회의 생명, 하나님의 조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생명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영이 새롭게 될 때 이게 같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다 같은 말. 그러니까 영은 말씀과 동일하고요. 영은 생명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내 말이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곧 나야? 그럼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 안에, 저가 내 안에.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하고 내가 너 안에. 이렇단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는 알기는 알아. 근데 그분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된다. 이거는 좀 뒤에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여러분의 정체를 알게 되면 삶이 다르게 보이죠. 자, 요한일서 2장 20절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말씀이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몰라요. 그러면 뭐가 모르는 거죠? 영혼 몸 중에? 그치요. 내 혼에는 뭐가 있어요? 지정, 의 중에 뭐가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지가 모르는 거예요. 내 혼의 지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왜 성경은 나한테 다 안다고 그러지? 그러면은 모르는데 이 모든 것을 아는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영인 거죠. 영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말씀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정체성이 나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면, 나는 몰라서 못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혼은 모르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 모르는데, 몰라, 어떻게 하지? 기도해 주세요. 나 몰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했다면, 이제는 나는 내 혼은 아직 모르지만 내 영에 있는 그 지혜가 내 혼 가운데 풀어져서 나는 담대하게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들을 인식하고 그 능력을 풀어내는 일이, 여러분한테 제가 이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 영이 어떤 건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영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그랬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영이 느껴지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영은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영이 곧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은 말씀처럼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이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영 자체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제 서서히 풀어드릴 테니까, 뭐야, 난 영 느껴지는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영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외우고 계시죠? 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성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현실이, 영이 내가 풀어지는 방법은 로마서 12장 2절의 방법이죠. 뭐예요? 내 혼이, 마인드가,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져서 계속 변화를 받으면 영이 혼을 통해서 내 몸으로 표출되는, 내 현실의 삶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이 많이 활성화되신 분들은 혼이 영으로 지배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혼이 많이 변화되었겠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예를 들어 80% 이상 막 변화되어 있으면, 영으로 성령의 사람들 있잖아요. 막 충만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영이 알아버린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나는 혼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영이고 혼을 가졌고 몸 안에 산다고 그랬죠.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혼이 영을 느끼는 거예요. 혼이 느끼는 거예요. 영이 느끼는 게 아니고 혼이 느끼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건 좀 더 계속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전서 여러분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변에 우리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귀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천사도 있고 또 예수님도 있죠.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해서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도 안 보이지만 내 앞에 주님이 바로 계신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계시고요, 실제로도. 근데 우리는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막 마귀 느껴져요? 여러분 막 천사 느껴져요? 아니 예수님의 영이라도 느끼셔야지.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근데 잘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져요. 막 느끼려고 하면 나 어떤 분 잘 느끼는 사람 봤는데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 혼으로 하여금 알게 느껴지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느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느껴진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일 수 있어요. 뭐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이 막 활성화되어 있으면 내 혼이 아는 거지 영이 느끼는 건 아니라고. 영이. 아시겠죠? 영은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영을 느끼려고 하고 막 느끼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무당들이 나오고 그래서 뭐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느끼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막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길을 못 가겠대. 막 영이 막 너무 악한 영들이 길거리에 사람들 영이 막 느껴져서 막 길을 못 가겠대. 아니 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데 감히 그런 영들 때문에 길을 못 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 많은데 이게 강남도로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데 너는 잘 걸어가지니? 뭐가? 잘만 걸어가지는데 나는 막 이 영들이 너무 느껴져서 막 저 악한 무리들 지나가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괴롭겠다. 근데 약한 무리 있겠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 속에 어둠의 영이 붙들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이잖아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계시는데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고 세상을 바꿀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들 때문에 걸음을 못 걸어야 되냐고요. 그죠?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너무 이제 느끼려고 할 때에 그런 병폐들이 오는데 그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느낀다고.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느끼다가 잘못 느끼다가 우울증 오고요. 잘못 느끼다가 귀신 들리고 잘못 느끼다가 영적으로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 친구를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친구는 또 말씀도 많이 공부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어쨌든 여러분 막 느껴지는 것이 영이 느껴진다 막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거듭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혼일까요? 영일까요? 그렇죠. 당연하지. 당연히 혼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과 양심, 내 마음과 내 양심은 예수 믿기 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영혼 몸을 언급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마음과 양심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양심을 영에다 포함시키니까 느낀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영이 들어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내 혼만 있었겠죠. 내 혼만. 그러면 내 혼이 있을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양심에 찔려서 뭔가 행동을 중단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있을 때 미안하다고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양심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은 혼이지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과 혼을 구분하기 어려우시면 그렇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건 영일까 혼일까? 그걸 질문하면 쉽게 구별이 돼요. 거듭나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은 다 내 양심도 마음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양심을 영에다가 포함시켜버리기 때문에 거기다 포함시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느끼는 마음도 영이 느꼈다고 얘기하고 내가 느끼는 양심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뒤에서 좀 더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얘기 한번 드렸어요. 영을 깨워라.
영을 자라나게 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당연하죠. 영은 자랄 필요가 없습니다. 자라야 하는 건 뭐가 자라야 돼요? 혼도 자라야 되지만 뭐가 자라야 돼요? 애들은 몸이 자라는 거죠. 혼은 자란다기보다는 변화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깨어나야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혼이죠. 혼. 영이 깨어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안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구약에서 시편에서 했던 찬양.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왜 거둬요, 주님이? 할 일도 없다. 줬다가 뺏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시편 121편 4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영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절대 안 좋죠. 근거 9절 봅니다. 우리의 영은 어떤 분인지 봅시다. 이스라엘을 121편 4절. 121편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영을 본다고 했어요. 내 혼의 못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영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게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변화되지 않은 내 혼을 보고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동을 정죄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의 완전한 영으로만 본대. 왜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밖에 교제를 못해요. 그분이 그렇다고 혼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들은 잘하는 것들을 만들었나요? 이미 완성된 걸 만들었나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애기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완전한 성인, 더 이상 잘할 필요 없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성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100% 완전한 상태. 언제나 완전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요, 성령은 누가 주셨어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누가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줬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100% 완벽한 것들만 주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무시지 마세요 하고 깨우거나 얼른 영아 자라라 쑥쑥 자라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건 완벽하다는 거죠. 완벽한 100% 완성된 걸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자라고 깨우고 주무시지 말라고 얼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영을 깨워야 한다면 누가 깨워야 돼요? 나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내 영을 깨워 주소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은 누가 깨워야 돼요? 혼이 깨워야 돼요? 몸이 깨워야 돼요? 여러분 얘기했죠. 영혼 몸 중에 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주인인데 그 하위 수준에 있는 혼이 깨우겠어요? 몸이 깨우겠어요? 혼과 몸은 영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어떻게 해요? 잠들 수도 없고 잠들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영을 깨워달라는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찬양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찬양의 가사이다 보니까 말씀이다 보니까 그걸 찬양으로 그대로 써가지고 한 거긴 한데 어찌됐건 그거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새 언약의 백성들한테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에 깨어나야 할 것은 우리의 영이 아니고 뭐예요? 혼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영은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키울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 영이 빨리빨리 키우는 게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거죠. 자, 요한일서 여러분 4장 17절은 우리 중요한 거니까 매번 찾았지만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뒷부분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그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주께서부터 시작.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다. 예. 주께서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똑같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 영은 주님과 같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은 게 혼이겠어요? 몸이겠어요? 영이겠지. 영이나 같겠죠. 혼은 당연히 아닐 거고 몸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내 영이 주님과 같은 모습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해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것도 여러분 외우세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내 영과 주님의 영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그런데 그 영이 왜 성장하고 깨어야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내 영과 주님의 영은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의 영과 같지?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시죠. 근데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좀 다룰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면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릅니까?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를까요? 사람의 영이 있기는 한가요? 어렵죠? 사실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사람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영?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사람의 영이라고 번역된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버전에는 없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에 번역한 거에 보면은요, 이게 그 사람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혼 몸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우리는 그냥 다 영혼으로 하는데 미국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은요, 내 안에 내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근데 그게 맞는 말일까? 한번 말씀을 보고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킹 제임스 흥정형으로 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킹 제임스 흥정역이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된 걸로 이렇게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간 너무 이제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것만 옳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걸 채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다 이런 버전들을 다 보기 때문에 영어도 보고 다 보기 때문에 영어를 그대로 잘 번역한 것이 이게 킹 제임스가 많아요. 보면은 그대로 잘 번역한 게. 근데 여기에 사람의 영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제가 외우라고 한 말씀 뭐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영.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영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었다. 그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일서가 아니라 다 한 저자가 쓴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건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린도에서 2장 11절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누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과 동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걸 막 너무 깊이 막 따지고 가면 여기서 2단 3단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여러분이 삼위일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다른 각각 다른 인격체로
각각의 다른 위로 계시지만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거죠. 그렇지만 최대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께 최대한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을 많이 듣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목사님 늘 많이 설교하셨잖아요. 이 컵에 뭐가요? 물이 가득 찼을 때 성령 충만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가득 채워질 때. 그러니까 조금 채워진 거 말고 100% 넘치도록 채워진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뭘로요? 성령님으로 완전하게 다 채워주신다라는 뜻이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원래 뭐 성령님이니까 그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와 성령님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동일하다.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제가 생각을 어떤 예화를 드려야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까? 이건 것 같아. 여러분 여기에 물이 지금은 좀 한 10% 정도 안 채워졌지만 20% 정도 이거를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물이다. 안 그래요? 컵이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컵이 필요해. 지금 커피 타 먹으려는데 뭐 잔이 없어. 그럼 뭐라고? 물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컵이다. 근데 물이 지금 너무 목마른 사람은요, 물이다. 아니 이게 컵이에요, 물이에요? 그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한테 가장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운다고 해서 내가 아닌 게 아니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나를 완벽하게 장악하시지만 또 나는 나고, 성령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왜? 이게 이해가, 저는 이 물컵으로 생각하는 게 이해가 여러분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아 이건 물이다, 컵이다,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십니다, 나다 그러는 게요.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시키신 일만 하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만 말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으니까, 그분 안에 아버지의 영이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100% 성령님이 완벽하게 점령하셔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또 질문. 믿지 않는 사람의 영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은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무슨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세상에 죽은 분들. 그러니까 죽은 상태라는 것은 사망의 상태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죽었다고 하면서도, 그런데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제가 안 찾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나옵니다. 아니 분명히 죽었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너희가, 그러니까 그때가 뭐예요? 죽었을 때 너희 상태가 그 가운데서 행하고 쫓고 따르고, 동사가 3개나 나와요. 아니 이렇게 펄펄 살아 돌아다녔대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도 죽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표현은 그런 어떤 시체가 관에 누워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버렸다,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따먹었어도 죽지 않았죠. 그러나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죽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다 죽은 상태가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죽은지를 모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은 상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혼용해서 지금 쓰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 영이나 똑같이 한마디로 줄이면 뭘로 줄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을 말하는 거겠죠, 지금.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신 상태.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영의 상태는 성령과 분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영의 상태는 뭐냐? 정리하면 죽은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고 하나님의 영이 없다. 성령님이 없는 상태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죽은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있던 그 사람들이 죽은 상태로 내버려두면 계속 죽잖아요. 영원히 불못에서 죽은 자로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하다. 정말 저 사람들을 살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리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전도하실 때 그래서 살 수 있는데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주어집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거듭날 때, 이거 질문이에요. 여러분, 거듭날 때 새 영을 받습니까? 아니면 나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까? 새 영을 줍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초창기 때 우리 신송장로가 계속 저한테 이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저도 그때는 약간 혼돈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공부하고 계속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혼돈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대답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만 이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삼위일체처럼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 질문이. 내가 내 영을,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개념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설교도 20분 안에 끝내는 게 맞아요. 이거는 넘어가면 여러분이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자, 거듭날 때 옛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새 영을 받습니까? 아니면 죽었던 영을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해서 살리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지금. 죽었던 영을 살린다. 아니다. 완전히 새 영을 주었다. 완전 새 영. 부분 한 마음이요? 아니지. 죽었던 내 영을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내신 거지. 두 번째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우리 외워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죽었던 거를 아까 에베소서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며요. 자,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 때요. 또 잘 쓸력 없는 영어 좀 쓸게요. 패스, 통과죠, 텐가. 패시드라고 나오거든요. 패시드. 그 다음에 웨이. 이게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할 때 영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ed가 붙으면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과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패스드 웨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끝났다. 없다. 이 뜻이거든요. 찾아보면.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그럼 이전 것은 다 끝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영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지.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죽은 거를 우리 새롭게 해주신 거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만약에 두 사람이 썼으면 누가 맞냐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에베소서도 바울이 썼고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바울이 썼어요. 저자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저자가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나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야. 피조물이라는 건 재창조예요. 재창조. 완전 창조. 그럼 뭐가 맞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는 언어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영적인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려면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근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리셋, 그냥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나온 것은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죽었던 너희를 사실은 살린 거잖아요.
그죠? 살려놓은 거니까. 그렇게 표현도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현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말로 이거를 표현하는 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해서 하나님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 Who am I? 아니 뭐죠? I am who I am. 아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뭔 뜻이에요? 인간의 언어의 한계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하나에 다 가둘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인간의 언어의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 창세기를 쓸 때 모세가 받아 쓰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이 창세기를 쓸 때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놀라우신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천지창조를 이 말로 인간의 언어로 쓴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전도 이런 천지창조를 못 건드리잖아요. 너무 거대한 사건이라. 근데 모세가 받아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배려하셨겠죠. 모세를 쓸 수밖에 얼마나 왕궁에서 지혜가 똑똑한 게 많아요. 그가 갖고 있는 지적인 부분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모세를 선택해서 성경을 모세오경을 쓰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모세의 수준 안에서 썼을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더 훨씬 똑똑했다면, 공부 열심히 했다면 창세기가 좀 더 계시가 더 열렸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 완전히 재창조가 일어난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게 영적인 거니까. 자, 구약에서도 이제 보면은 에스겔서의 36장 26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그래서 뭔가가 제거되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처럼 에스겔서에는 또 그렇게 설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에스겔서 이 본문 36장 26절을 떠오르게 만드는 구절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 것 같아요. 새 마음을 준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그냥 그렇게 하나 또 그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혼과 영을 구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뒤에서 얘기해 드린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에서도 이 영혼 몸을 다루는 그 영상들이 꽤 많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영과 혼과 몸을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거역하는 거니까. 근데 또 어떤 영혼 몸을 다루는 상담 심리가들도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많이 이제 터치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어떤 그런 양심은 어디라고 했어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음을 영에 포함시켜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마음은 영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들을 때 이제 영혼 몸을 그려놓고 그릴 때 마음은 혼과 영의 이 중간 어디쯤에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것도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동그라미 안에 영이 딱 들어가 있고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중생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영이 아니라 혼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명확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무 설교나 그러니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언어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왜? 우리나라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쓸 때 저거를 혼을 말하는 건지 영을 말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자, 요한복음 11장 3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요한복음 11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아멘. 여기서 제가 뭘 얘기할까요? 심령.
심령 이건 또 뭐야 도대체. 아, 어려워 진짜 성경. 자, 심령 한자어죠. 한자어 뭐예요? 마음심 영영. 용용이 아니라 영영. 마음심, 그러니까 마음이니까 영이에요, 혼이에요? 혼이겠죠. 그러면 영은요? 영이죠. 영이니까 영이지. 영영. 그러니까 이게 심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영과 혼을 말하는 거죠. 혼과 영을 다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시고 내 영과 혼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서 이 뜻이죠. 근데 한국어로는 이걸 영혼이라고 합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이래서 한 단어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합쳐서. 이게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영이고 이게 한자어니까 이거 한자어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마 영혼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랑을 가지시고 왜 그래?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여러분 구약의 기도가 있습니다. 구약의 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기도가 많죠. 시편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이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기억나세요? 구약적 관점과 예수님이 구속사역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와 그 이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시편에서 51편에 나를 주 앞에서 아까 말했던 거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여긴 또 성신이라고 나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거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찬양은 이제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히브리서 13장 5절 찾아보세요. 신약이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면 돼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이시니까 오시기도 전이죠. 자, 13장 5절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에만 읽었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요? 누가 버리지도 않고 누가 떠나지 않아요? 내 안에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 안 떠난다 그러겠죠. 절대 안 떠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시간만 버리는 기도는 없다. 어쨌든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약 성도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영혼 몸을 이해하실 때 이게 구약인가 신약인가를 주의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네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엄청 쉬워요. 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감정적인 분들, 감수성이 풍부하거나 감정적인 분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여러분들 행동 유형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내가 감정적인 인간인지 아니면은 신중한 인간인지 어떤지 뭐 하여튼 그런 걸 볼 때 근데 다소 내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여자분들 중에 굉장히 많고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많잖아요. 장로님들보다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감정의 여자들은 많이 이렇게 휩쓸리죠. 그래서 남편들이 잊지 말고 한 번씩 사랑한다고 얘기도 해줘야 되고 이쁘다고 해줘야 되고 저희 아빠 병원에 갔을 때 보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옆에 와서 간병을 계속 하는데 그분은 나이롱 환자예요. 그냥 뭐 먹고 싶으면 나갔다고 논 물 빼러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할머니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아가씨. 아우 아가씨 한 번씩 그렇게 불러줘야 된대. 아가씨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기분 그러니까 그분이 안 떠나고 옆에서 지키고 계세요. 필요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있을 필요도 없어. 근데 24시간 안 떠나고 옆에 왜 아가씨 해주는데 왜 당연히 옆에 있어야지. 해줘야 돼. 감정적인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수다도 떨어줘야 돼. 한 번씩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와야 돼. 주님 앞에만 말고 사람한테도 다다다다 하고 와야 돼.
뭐 친구 만나러 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지 살아.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한 번씩 해주게 내버려주세요. 그 남자들은 진짜 하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거, 막 이거 꼭 사고 싶다 그런 거 하나씩 사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각자가 다 이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혼을 구분한다는 얘기를 할 때 이걸 못 받아들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진리고 말씀이죠. 말씀이기 때문에 느낌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자, 다시요. 자, 우리도 사실 여러분과 저도 얼마 전까지도 성령의 임재가 느껴진다. 이곳에 오니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진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안 느껴지는데? 이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쓰던 말들이에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특성 중에 무소부재의 특성이 있으십니다. 무소부재가 무슨 뜻이죠? 어디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셔요. 어디에도. 근데 어느 곳은 마귀만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럼 이 말씀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데 이곳에도 계시죠? 내 방에는요. 화장실에는요. 어디에도 다 계셔요. 그분은. 그런데 그렇게 배워놓고 어디 가면 하나님 인재가 안 느껴진대. 여기는 하나님 인재가 충만하게 느껴진대.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잘못 썼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정정을 하세요. 자, 영이신 하나님을 느낀 게 아니라고요. 다시 잘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8월 15일 날 뭐 또 연세중학교에서 기도한다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야 할 때 온몸에 전율이 다 느껴지잖아요. 막 웅장하잖아요. 그럴 때 막 영이 충만하게 느껴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그거 전율이 느껴지는 게 영이 느끼는 거예요? 혼이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이 느끼는 거예요? 몸이 느끼는 거야. 몸이 소름 돋았어. 막 전기가 왔어. 여러분 몸이 이거는 심지어 혼도 아니고 몸이야. 찌릿찌릿 막 오는 거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거를 갖다 하나님 임재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몸은 그거는 뭐예요? 분위기죠, 여러분. 자, 여기서 그러니까 잘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지만 수천 명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찬양대 팀이 쫙 포진하고 각양 악기로 가지고 앞에서 막 찬양 엄청 잘하시는 분이 인도를 하신 분이 할 때 여러분 그런 자리 가면 어때요? 저절로 막 마음이 열려지고 막 저절로 찬양이 큰 소리도 막 기도도 막 방언이 막 저절로 나오고 막 여기는 하나님 인재가 가득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내 믿음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분위기에 내가 압도가 되니까 내 믿음이 업되는 거예요. 건드려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래서 그거를 느끼는 거는 영이 느끼는 게 아니라 뭐가 느껴요? 내 혼이 느끼는 거. 혼이 느끼는 건데 영은 느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은. 그래서 만약에 영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지금도 막 하나님 임재가 마구마구 막 느껴져야 돼요. 그분은 무세부재하시니까. 근데 어디서는 느끼고 아니 왜 교회에서는 안 느껴지는데 그 자리 가면 느껴집니까? 그분은 여기에도 계시는데. 그러면 사람 많은 데만 그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악기가 찬양팀이 빵빵한 곳에만 임재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주가 없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 너무 뜨거워요. 한 찬양 하나밖에 안 해. 짧은 주일학교 찬양 2시간 동안 그 찬양만 해요.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임재를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걸 그냥 인지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내 것으로 만든 것처럼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그냥 인식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막 느끼려고 막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 그런데 느껴지는 거는 제가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내 영이 막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잖아요. 영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면서 영의 생각이 계속 활성화되면 계속 생명적인 것들이 계속 창출되기 때문에 내 몸에서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제거되고 계속 영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 사람이 어디를 가도 막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영이 알아버려서 저 사람 속에 귀신이 있네? 저 사람 속에 악한 게 있네? 그냥 영이 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랬죠. 느끼는 것이 아니지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느끼는 거라고요? 내 혼이.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같은 이제 그런 치료도 많이 하시고 그런 많은 상황들을 벌겨하신 분들은 이제 이게 경험이 내 안에 내 몸이 혼이 다 알아버려.
딱 보기만 해도 알아버려요. 이게 여러분 달인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우리 옥순옥 권사님 음식에 이거 어떻게 넣고 묻히면 딱 나온다. 재료 보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게 내 경험이 이게 되면은 몸이 저절로 움직여. 바로 막 갖고 와서 막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민도 안 해. 그런 것처럼 이 영이 활성화되어지신 분들이 그래서 영이 알려줘서 혼이 아는 거지 그것이 영을 느꼈다. 영이 했다. 이렇게 함부로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혼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을 하지만 내 혼이 섞여서 내 인간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이해가 되시죠? 내 혼이 섞여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내 지식적인 것들이 섞여서 안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영은 느껴진 거 내 혼이 느껴서 표현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도를 해줄 때 100%는 없는 거예요. 100% 맞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100% 맞는 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은 100%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100%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각양 은사를 받고 각양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는 거는 무기가 완전히 장착된 거니까 싸우기가 너무 쉽죠. 세상 나가서. 딱 보면 알고 야 이거는 내가 차단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 저 사람하고 말 섞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무기가 장착된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알아요?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가장 정확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영으로 자꾸 느끼는 것들이 여러분 몸에 혹시 감정적인 분들은 영과 혼이 따로따로라고 구분하는 걸 싫어할 수 있다고요. 내 영이 그러니까 그 마음과 내가 생각하는 그 양심 이런 것들이 내 영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 감정적인 분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함부로 입으로 발설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되시죠? 그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더군다나 어디에 계십니까?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느껴져요? 그분이 24시간 항상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항상 느껴져요? 그거 봐, 안 느껴지는데. 근데 어떻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항상 느껴져야 되잖아요. 만약 영이 느껴지는 거라면 그분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있다는데. 그래서 내 혼이 영으로 점령되어져서 느껴지는 것이 영이 느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셔서, 그래서 마인드를 새롭게 해서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성화가 필요하다고 요구되어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많이 읽어서 내 영을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혼이 점점 영에 의해서 굴복당하겠죠. 굴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지정의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인인 영으로 명령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에서도 한번 얘기했어요. 영이 혼과 몸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혼의 지정의 속에 감정에 우울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가 명령을 해야 돼요? 영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우울한 감정아, 네가 감히 뭔데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영이 주인이잖아. 싹 떠나가. 꺼져! 이 한마디만 해도 주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혼과 뭐가요?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목사님 해왔던 얘기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몸이 피곤한데 자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와야 되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명령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어, 오늘 막 너무 싫어. 근데 뭐 쉬어야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몸이 어디가 막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고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영이 몸한테 명령을 하셔야죠. 뭐라고요? 너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왔는데 어디서 감히 아파? 몸은 아프지 마! 아프지 마! 몸아! 아프지 마!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긴 거 같죠? 이거 제가 다음 시간이나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다 찾아서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은 제가 그 정도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영이 어떤 주분인지 누구예요? 말씀이고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못할 게 뭐 있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되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영만 중요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풀어내는 영역은 내 혼에서 풀어내기 때문에 내 지정의가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 훌륭하신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도 이 땅에서 그냥 못 누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마음과 양심을 영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혼을 자꾸만 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내 혼의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영혼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우리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진리가 선포되어도요 그런 분들이 잘 안 들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안 듣는다고. 어떤 교리 갖고 있고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양심이 완전합니까? 내 마음과 양심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영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꾸 그걸 영에다 포함시키니까. 아직 성화되지 못한 내 혼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게 느끼는 거지. 내가 분명히 그렇게 느껴서 하라는 때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주님이 하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혼이 그렇게 느껴서 한 건데 자꾸 주님이 하라고 그랬대. 그런 거에 올무에 걸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감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히 그 부분을 확실하게 가셔서 혹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올 때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확실하고 좋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내 영이고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말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과 혼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님이 조 목사가 그랬대,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그랬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굿뉴스,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요거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슬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내가 진짜는 영인데 내 영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나니까. 영은요 항상 기쁘고요, 영은요 항상 충만하고요, 항상 사랑으로 가득하고요, 영은 오래 참고요, 순양하고 부족함이 없고요, 완벽합니다. 영은 언제나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게 나라고요. 그러니까 내 혼의 상태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혼의 생각과 감정과 그런 거에 내 자리를 내주지 마세요. 주인 노릇하게 내 몸이 나를 주인 노릇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픈 거 있으면 빨리 떠나가라고 빨리빨리 명령을 쫓아버리시고, 그리고 내 혼의 감정이 막 나를 그렇게 생각이 막 나를 괴롭히면 네가 뭔데 나를 주인 노릇해. 나는 사랑만 하는 자야. 나는 오래 참는 자야. 나는 기뻐하는 자야. 그게 어디에 근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오늘은 내 영의 상태를 여러분이 요 말씀으로 마지막 읽으시면서 마칠 건데요. 내 영의 상태는 어떠다?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 영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와 동일한 영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득 차 있는 거 한번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내 모습, 내 영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내 영, 진짜 나의 모습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읽으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 이렇게 돼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 같이 우리 큰 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아멘.